예레미야서 9장 맨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봉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였다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가 이제 이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봉식을 가진 것입니다. 인봉식을 가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떠났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황폐해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한 자의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고 또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37절 말씀에 느헤미야 9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죄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 불행이 있었고 곤란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이제 약속하는 그 의식을 치르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되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인봉식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2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준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29절 마지막에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여 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주님과 언약을 세운 그 백성들은 이제 주님과 언약식을 치른 것처럼 인봉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부으셔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불행하였고 그들이 주님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인봉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을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을 너무나 쉽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로 입을 벌려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를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인봉식을 가지고 주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돌아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방인들과 구원하였던 죄를 고백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빛을 탐감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결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닫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방황자왕,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위에 서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임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3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스스로 규례를 정했는데 그 규례를 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기를 한 것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자원하는 신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자원하는 신령으로 하나님의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임하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그 신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안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게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이제는 우리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주 앞에 인봉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넘치는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그 즐거움이 내게 있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주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죠. 이제는 그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순전한 양, 정말 순전한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병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하는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이 그들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기쁘게 자원하는 신령을 드리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모든 것들은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데요. 정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에 쓰여집니다. 곧 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적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을 먼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그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의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34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백성들이 제비고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이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우리가 힘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출애굽기 35장 27절 말씀에도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방을 주게 하여 그 손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려를 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상을 자원한 마음을 바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초호화롭게 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자원하여 기뻐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호화로운 건물을 지어드려도
사실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섬기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것이라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믿음, 내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원을 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시간 가운데서 그의 조상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광야에서 40몇 길을 가는 동안에 의복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고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조상들의 복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낌없이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경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60년 건강도 허락하셨고 지혜도 허락하셨고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한다는 그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구원을 회복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그 믿음에까지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아낌없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그 견고한 언약 가운데서 인본심을 가진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첫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기 위해서 바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바치는 자들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자원하는 믿음,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예배하는 심령도 준비된 심령,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 구원의 회복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그만 멈추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봉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불사르며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도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전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삼하면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사들이 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음인 것입니다.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 내가 정말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직업을 내가 얻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힘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구원의 직업이 내게 있으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 그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진보가 기쁨이 되게 회복하시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심령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정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 말씀에 온전한 순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약속하는 그 모습, 주 앞에 인봉식을 가지며 주 앞에 성실하게 약속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이켰을 때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버려주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에서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을 주님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